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찾았으면 28절부터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으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11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자 하는 과수원지기의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곧 예수님의 인격, 인품,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속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땄으면 좋겠다, 거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산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런 9가지 열매, 인품과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의 진열대 위에 진열하고 펼쳐놓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소비자의 심정,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부들의 고민은 오늘 저녁 밥상을 뭘로 차리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국은 뭘 끓일까? 된장 풀고 감자 썰어 된장 굴고 끓일까? 아니면 소고기 썰고 무 썰어 넣고 시원한 무국을 끓일까? 반찬은 뭘로 하지? 애들 반찬 좀 새로운 반찬 밥상 위에 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메뉴를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지만 우리의 엄마들 말입니다. 우리의 와이프들은 말입니다. 밥상 차리는데 탁월함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그리 맛있는 영양가 있는 밥상을 몇 끼니 때마다 차려내는지 묘한 매력 있는 그 엄마들과 와이프들의 그 손끝맛, 그 손끝맛에서 나오는 집밥 맛을 느끼게 하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이 희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저도 이번 주 예배 밥상 위에 어떤 말씀을 올리지 상당히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상 위에 올릴 찬송 선정하고 성시교독 정하고 우리고 아름다운 이나 호산나 찬양대가 챔버랑같이 은혜로운 웅장한 찬양 이들이 준비해서 올리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간절한 기도를 예배상 위에 올리고 성도들은요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상 위에 차리는 것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일 예배 밥상은 목사 혼자 차리는 밥상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준비하는 차리는 예배상이구나. 그 예배상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간을 치듯이 뿌려주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먹고 받아가지고 성전을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작년에 팔복 시리즈 11주 했거든요.
성령의 전신갑주 시리즈 10주를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11주를 했어요. 32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 선택에 이유가 없어요. 주어진 본문 가지고 맞고 품는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본문을 뭘로 잡을까? 어떤 내용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다시 말하면 주부들이 국은 뭘 끓일까? 반찬은 뭘 만들어야지? 그리 고민하듯이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본문 내용 잡느라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을 완성하고 계실 때 12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36개 주랭랑을 다 쳤죠. 머리카락 보이면 잡힐까 봐, 죽을까 봐. 실은 예수님이 잡힌 이상 12제자들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식은 죽 먹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면 12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죽임 당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한 목숨일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을 치든지 숨든지 자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을 치듯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익명입니다. 무명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제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현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엠마오로 도망치듯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위험성 말입니다. 살아보고자 2명의 제자들이 13절을 보면 엠마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동네 엠마오 말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했더니 해오른교에서 애양원교회까지 11km더라고요. 애양원까지 가는 그 거리,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긴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엠마오 가는 길이거든요. 시간은 29절에 보니까 해질녘 그리 되어 있어요. 일몰입니다. 석양입니다. 해 뜨는 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 해오름이 아니라 해 넘이 말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그 말이에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2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심정은 어떠 있을까?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얼굴에 슬픈 빛이 드러날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슬픔으로 꽉 들어찬 상태 말입니다. 이게 슬픔이라는 바위덩어리를 하나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석양, 해넘이 해가 지는 그 시간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짠해 보이는지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그리도 사랑하고 따르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슬픔이었는지 인자하신 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험악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 덩어리를 이고지고 들고 품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리막 해지는 시간에 이 제자들의 모습, 또 하나는 자신들의 앞길 때문에 슬픔으로 꽉 찬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능력 많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 것인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팀목 삼아 기대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버팀목이 한순간에 뽑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딛고 서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거라고 믿고 예수를 따랐는데 이제는 그 디딤돌 대신 예수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 상황 말입니다. 한순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낙향을 하는 거예요. 고향 땅 가서 뭐 해 먹고 살지? 고향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처량한 신세로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 단어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학명으로 얘기할 때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할 때 사피엔스는 사고한다,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인간은 사고도 하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통해서 모아진 지혜를 가지고 삶을 알뜰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피엔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구별되는 존재예요. 동물은 사고 못하거든, 생각을 못하거든.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를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말합니다.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은 희망을 갖는다 그 뜻이에요. 소망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사피엔스, 사고만 하고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각을 모으고 모아서 희망을 갖는 존재, 소망을 품는 존재, 에스페란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피엔스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피엔스를 통해서 에스페란스까지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됨, 가장 인간되어져 보일 때가 언제냐면 희망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가 그 희망을 저버린 거예요. 그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딱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들,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오르막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내리막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선라이즈가 아니라 해오름, 해가 오르는, 해가 뜨는 그런 신앙과 인생이 아니라 해가 지는, 떨어지는 해넘이 상황 말입니다. 석양을 등에 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신앙과 인생은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 뜨는 신앙이 아니라 지는 신앙 말입니다. 그것도 슬픔을 한가득 끌어안고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 말입니다. 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살라고 하면 이거 한 짐이에요. 근데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웠겠습니까? 버거웠겠습니까? 벅차겠냐고만. 이 짠한 이 두 사람의 모습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과 신앙은 지금 어떤지 그 말이에요. 오르막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내리막 신앙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에 눌려 사시는지, 아니면 그 슬픔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십자가 청진기로 자가진단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리막이라면 다시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고 있다면 다시 떠올라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냉철한 자가진단은 자기 치유, 자기 회복으로 갈 수 있는 희망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청진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안쓰럽죠. 세계 각 나라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런 국격과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기술과 인력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좌표가 뭐냐면 국제기능올림픽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성적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술력과
그 나라의 어떤 인력과 경쟁력과 미래를 평가하거든요. 이게 초창기에는 일본이 1위를 했어요. 근데 1977년부터 19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내리 19년 동안 세계 기술 올림픽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 한국의 위상을 떨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부터 1위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중국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은 금메달 36개 1위, 한국은 금메달 10개로 2위입니다. 중국과의 기술력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국가 경쟁력이 내리막입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지표가 뜨지 않고 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 가중치가 더해지는 지금의 절박한 상황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념이 없는 신념의 사회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이념이 없는 신념으로 몰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를 도도하게 흐르는 이념이라는 게 공고히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이념과 신념이 교감을 했을 때 가치 있는 민주적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이념과 신념이 교감을 이루고 균형을 잡고 그리고 사회 전반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이념과 신념의 교감을 통해서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한 개인의 신념으로 그 말이에요. 어려움에 처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총 들고 국회를 난임하고 법원을 전쟁터로 만드는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게 애국이다? 이게 이념입니까? 이건 신념이지. 무서운 신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헌법으로 상징된 이 도도한 이념 말입니다. 이 이념에 반하는 신념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지. 내리막이죠. 다시 오르막 인생으로 차고 오를 희망은 없는 것일까? 선셋에서 선라이즈로, 해 너미에서 해 오름으로, 해 지는이 해 뜨는으로 이 희망이 없는 것일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걷고 있을 때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거든요. 누가 가까이 다가와 동행했습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이웃들입니까? 부모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셋이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늘어났어요. 더해진 거예요. 근데 숫자와 물리적으로 늘어난 것이 희망의 싹이 거기서 트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셋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셋됨에 있어서 늘어남에 있어서 누가 함께 했기에 누가 그들 둘 속에 한 분이 들어오셨길래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부터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예수는 희망을 움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같이 걷는데 찾아왔는데 예수인지를 그들이 몰라봤더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말을 건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릴게요. 봐보세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어보고 싶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있겠소. 그 말. 예수님이 당신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신앙 고백까지 가지고 있어.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신앙 고백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말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저 너머 어디로온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하늘 저 너머 어디로 숨고 어디로 가버리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고자, 영으로 오시고자.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키워드 주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에녹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약속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를 비롯해 다윗, 아모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마리아와 사도 바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 말씀이 성경에 366번 나와 있습니다. 왜 366번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1년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왜 366번을 기록해 놓았을까? 인간은 말이에요, 1년 365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도 믿고도 그렇게 살아놓고도 신년새의 첫날이 되면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놀라니까 한 번 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말이에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시편의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이유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옳은 고백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교정을 해드릴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지영아, 나는 네 없이 못 살아. 이 감동을 주셨어요. 나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네 없이 당신도 못 살겠대.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오히려 나의 간절한 바람보다도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필요로 하셔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먼저, 더 많이, 더 크게, 더 진하게 사랑하셔서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저는 제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네가 없으면 하나님 당신이 더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줄 알고. 아니요. 해오름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래서 네 곁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하여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갔잖아요. 애양원교회까지 걸어가려면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갔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것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유관이야. 두 명의 제자들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항상 열려있고 떠있지요. 사물을 다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 육한 말입니다. 영혼의 눈, 신앙의 눈, 영한 말입니다. 육안을 가지고 사물을 봐요. 하늘과 땅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 조직이 있어요.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거리를 측량해요. 광도를 측량해요. 색깔을 구별해내요. 이 눈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신기한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도 신비로운 눈이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은 절대 못 봅니다.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한계가 있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아둔함입니다. 어찌 육안으로 못 보는 것도 태반인데 그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게 됐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떠지고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 열렸을 때 그 말이에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내 신앙이 지는지 뜨는지를 구별할 줄 알고 내 신앙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안에 감긴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순서가 있었어요. 3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어요. 빵을 먹으셨어요. 빵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셨겠지요. 이건 뭘 재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하셨잖아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과 같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 받아 먹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상징한 거잖아요. 떡 한 조각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영안이 닫혀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그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같은 상징 있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어찌 그 떡 한 조각을 먹고 그 잔 한 모금을 마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신앙, 이 교리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말이에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 말입니다. 나는 네 없이 못 살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경험과 감동과 신앙의 내면의 자리를 잡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3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사라졌어요. 이걸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저희 눈이 열리고 그랬어요. 두 제자는 절망 속에 슬픔 중에 엠마오로 낙향을 하던 도중에 그 말이에요. 동행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동행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과 동시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상황을 통하여 예수를 예수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서잖아요. 그때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난 후 그의 눈에서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오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내 눈을 가리우고 있었던 그 비늘 같은 그 무엇을 벗겨지고 사라지는 순간 예수를 예수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 세상의 정욕의 비늘, 이 세상의 물질의 비늘, 권력의 비늘, 자랑의 비늘, 욕심과 교만의 비늘이 벗겨질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희망을 보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희망의 눈을 떠야 내가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지는지 뜨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늘 벗기듯이 걷어주신 것 말입니다. 신앙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눈을 열어 예수님인 줄 알아볼 때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 얘기일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제자의 인생의 내리막일 때 그 말이에요. 지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슬픔이라는 바위덩어리를 이고지고 들고 품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내가 예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체크하려고, 그것 확인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두 제자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그들의 삶의 무게를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덜어줄까 싶은 생각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나는 네 없이 못 살아. 나는 네가 필요해. 이거 하시려고. 네 가는 길에 내가 같이 걸어줄게. 네 하는 일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러다가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했기에 그들 곁을 떠나도 이 두 사람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기에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로미 식구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32절 말씀 봐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몸이 뜨거워지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체에 어떤 질병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체온보다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몸에 열이 생기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또 하나 뜨거운 음식을 먹었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거나 갑자기 어떤 무한한 일을 겪었을 때에, 그리고 또한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됐을 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에 우리 몸에서 열이 나요. 근데 물론 두 제자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왜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았거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둘 사이에 한 사람의 동행자가 더해졌는데 그 동행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걸었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희열, 기쁨, 이 카타르시스, 형용할 수 없는 그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이에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혹 하고 파고 들어오는 듯한 뜨거움을 느낀 거죠. 열받은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생기는 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에바다. 열리는 순간 성령의 불이 가슴 속으로 혹 파고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체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신앙의 온도가 훅 하고 올라간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 말씀의 뜨거움, 깨달음의 뜨거움, 영안이 열리는 뜨거움, 영의 귀가 열리는 뜨거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받은 것입니다. 육적으로 열받으면 뚜껑이 열려요. 근데 영적으로 열받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열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육적으로 열받지 말고 영적으로 열을 받아 하늘의 문을 열어젖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셔서 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태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희망의 싹이 언제 틔워지냐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열, 나에게도 이런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매주 주님을 뵙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를 예수로 보는 그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콧날이 시끈하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뜨거움이 내 심령 속에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을 쥐어 뜯는 그런 통에 잡아가는 뜨거움이 내 가슴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미지근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께 눈도장 한번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예배에 거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예배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열받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열받은 두 명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33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엠마오를 향하여 도망치듯이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들은 다시 턴했어요.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으로 바뀌었어요. 석양을 보며 치는 삶이 아니라 뜨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을 이고 지고 들고 품고 가던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뭔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굿뉴스를 접했어요. 이 2명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뭘 들려줬어요? 엠마오를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얘기를 들려줬어요. 대화의 물꼬가 터졌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로. 대화의 주제가 예수로 바뀌는 순간 내리막이 오르막이 됐습니다. 선셋이 선라이즈가 됐습니다. 해 너미가 해 오름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2월 9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예배밥상에서 뭘 드셨습니까? 찬송의 기쁨을 드셨습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을 드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영적 허기를 해결하셨습니까?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이 느낌, 이 감동, 이 은혜 그대로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예배상 차릴 차례입니다. 예배상 차려놓고 이웃들 초청하여 그 예배상 위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와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먹고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출발점, 시발점에 우리 모두가 다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